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오늘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이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죠. 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부부 싸움을 해, 늘 가난해, 가난이 떠나질 않아. 늘 자식이 속을 썩여.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예? 또 이렇게 아픈지, 되는 일이 없는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어둠이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계속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어, 좀씩 있어.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끝나고 뭔가 잘 돼, 화평해, 뭔가 살살 잘 돼. 크게 안 되더라도 응답을 살살 받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하여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끝내자는 것,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부부싸움 지겹지 않아요? 맨날 싸움하는 거야. 여러분 혈기 내고 말하고 토도로 패고 물건 던져버리고 그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 우리 사모랑 동쪽 싸워서 가난도 맨날 먹는 거 걱정, 세금 걱정, 과태료 걱정, 응? 늘 걱정이 많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이거예요. 문제를 끝내자 이거야. 끝냅시다. 내년도에 또 여전히 부부싸움 할 거예요? 코피 터지게 할 거야? 욕할 거, 쌍욕을 할 거야? 가난해가지고 한숨 쉬고 술 맞고 들어오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속 썩여가지고 이 자식아 집에 나가라 그럴 거예요? 문제를 끝냅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단단히 이빨을 악물고 문제를 끝내야지 내년도 맞이한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를 끝내는 여러분 됩시다. 문제를 안 끝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집에 가면 돼. 오늘 볼 것도 없어.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가. 정말 잘 들으실 거죠? 문제 끝낼 거죠? 내가 늘 설교해도 있잖아, 성취가 안 되는 것도 많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내가 2019년도 주보 앞면에 보니까 야, 너무 거창한 걸 했나, 성취 안 된 것도 있고, 야, 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도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저는 제 마음의 진실이 제발 좀 뭔가 문제를 끝내자 이거지. 그 어둠의 일을 벗자 이거지. 오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문제를 끝냈다가 다시 문제가 왔어. 죽을 뻔했어. 죽게 생겼어. 근데 또 어떤 걸 했더니 문제 끝냈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끝낼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자 이거지. 그런 결단 있는 사람만 잘 들으시고, 안 그러면 막 주무셔. 그냥 잘 들을 거죠?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제대로 듭시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욥 얘기 아시죠? 욥기서는 이거예요. 문제가 계속 온 거야. 근데 그 배후에는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냐고 하는 마귀. 마귀라는 것도 한 문자로 마귀고, 사탄 영어로 SATAN이고, 한자로 사단이 있어. 다 똑같은 거야. 하여튼 이 사탄이 쫄개가 귀신이 있어. 요 놈들이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기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대. 대화가지고 하는 얘기가 마귀가 두루 다닌대. 두루 신방을 다니신다는 거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신방을 해. 어디 가서 잡아먹을까? 오집살인 집에 갈까? 아니면은 유재원 장로님의 집에 갈까? 왔다 갔다 해. 말했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가지고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귀가 신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신방 오셔야 돼? 하나님이 신방 오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신방 오지 않고 주님이 신방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귀가 신방한 집이 있어. 예수님이 없는 집은 신방을 해. 영적이지 않은 집은 신방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지 하면 들어왔다가는 그냥 맨날 뭐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통로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성로가 있어. 마귀 들어온 통로가 있어. 그걸 주면 안 돼. 그걸 배워야 돼요. 마귀 통로가 있다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죄는 영어로 sin, S-I-N, 빗나갔다 이거야. 말씀을 통해 빗나가 버리면 마귀가 들어와. 조심해야 돼. 이게 두려운 거야. 흑암 들어가면 문제 생깁니다. 교회도 흑암 들어가 보면 희청해요. 우리 몸에 흑암 들어가면 병이 생겨.
여러분 집안에 흑암 생기면 부부싸움 일어나. 여러분 사업장에 흑암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고 꼬여.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당 들여다가 굿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지고. 근데 그거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자 두루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자부심이지. 야 잘 다녀봤냐? 예 두루 다녀봤습니다. 어떠냐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다녀보니까는 나를 잘 믿는 믿음의 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한 사람 봤냐? 누군데 했더니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잘 믿는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아닐걸요? 아마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부인할 거요? 아니야 그 사람 잘 믿어. 어려움 당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봐. 그 대신 목숨은 잃지 말고 뺏지 말고 해봐. 그래가지고 시작된 이야기가 욥기서 1장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서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한 거야. 그 내용을 1장과 2장을 쭉 보면은요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야. 사건이 문제가 터지는 거야. 갑자기 종들이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모래가 뒤집어가지고요 다 망했어요. 뭔가 물건들이 다 태풍에 날아가 버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었어요. 당신 주인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이런 거 가슴이 덜컥 내려앉네. 그러다 끝나자마자 또 급보여 들어왔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강도떼가 지나가는 강도떼가 우리를 습격해가지고 종도 죽고 자식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이게 뭐야 난리야. 여러분 이렇게 재산 뺏기고 연속타를 맞은 거야. 자녀가 죽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냥 욥에게 질병을 준 거야. 걱정하다가 보니까 욥이 딱 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종창이 나고 뭐 가려움증 해가지고 긁고 팍팍 긁어도 이게 뭐 해서 안 되니까 기아장을 긁었다는 거지. 긁었더니 막 살점이 터져가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렇고 자녀가 깨지고 얼마나 참담한 거야.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부인이 또 칼과 하더니 그렇게 잘 믿더니만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런 꼴이 뭐냐면서 뭐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이렇게 또 부인도 잘 있어라 빠이빠이 나 간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간 거야. 이렇게 욥은요 처참한 인생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면서 인간이 여러분요 한번 망하고 계속 고통당하면 엄청난 실패와 저주와 절망이 있는 거죠. 밤잠 못 잤다 그러는 거죠.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또 비꼬잖아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제 친구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야 나 분명히 너 죄졌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의인에게 이름 주겠냐. 분명히 너 숨은 죄를 고백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욥은요 절대로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인생길에 사탄이 꼬이게 되면요 흑암이 역사하게 되면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엎친 데 덮친격으로 문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 꼭 욕 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되는 일이 없고 풀리지를 않고 사업은 안 풀리고 계속 가난뱅이라 어려움 당하고 늘 부부싸움하고 자녀 속썩이면서 이게 사는 거야 하고 세월 다 보내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어두웠어. 늘 부부싸움도 했고 목회도 안 되고 목회 7번 했다가 넘어졌잖아. 인생길이 꼬여가지고 되는 일도 없는 거야. 인생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뭔가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서서히 어둠을 벗기고 빛 가운데로 걸어갔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체험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인생길을 전반적으로 돌아보잖아요. 보면은요 야 앞으로 문제는 있어. 여전히 우리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또 여러분 애들 또 결혼해서 또 뭐 어떻게 해서 부부싸움하고 할 수도 있어. 문제는 있어. 또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또 아플 수도 있어. 숱한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고. 그런다 그런 잔잔한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뭔가 큰 어둠의 문제가 끝났다 이거지. 저는 그걸 느껴요. 흑암이 떠나갔다. 어둠이 끝났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끝났다. 이제 앞으로 큰 축복 속에 들어왔다. 우리가 마음 먹고 조금만 잘하면 응답이 계속 올 거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라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속에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으니까 목사님 걱정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속에 뭔가가 안 풀려, 뭔가가 열심히 해도 성실해도 돈이 안 돼, 장사를 해도 뭔가 자꾸 개업하고 폐업을 해. 뭔가 왜 안 될까? 왜 가정 문제가 이렇게 없을까? 왜 속썩이는 자녀가 많고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문제 끝내시고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전하니까 이 의도를 아시고 함께 문제를 끝내고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축복 속에 들어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재앙이 나와 상관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잘하는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입장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시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는 망하게 하지,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좋게 하려니까는 답은 이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을 줘야 되겠다. 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야. 예수만이 답이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 정치도 바꿀 수 있지만은 그건 얼마 안 볼까? 또 다른 정치가 와서 여러분 공산주의 바꾸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사람 또 이상한 짓 해. 물론 좀 낫지.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정치, 철학 다 좋아. 다 나왔어. 의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나왔어. 민주주의는 세상에 좀 나온 것뿐인 거야. 역시 인간이 안 바뀌면 다 불법하고 여러분 정말 탈세하고 편법하고 사기치고 다 하는 거야.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진짜 바뀌는 건 뭐냐면 인간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사람 바뀌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인간 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어.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제대로 좀 믿자. 적당하게 믿지 말고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봅시다. 끝장을 내자고.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세월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인생 금방 가.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왔다 이거지. 마귀를 멸하려고 왔대. 좋은 말은 마귀 멸해지 우리 식으로 좀 말하면 마귀 때려잡으려고 온 거야. 그래 예수 안에 떡 들어가면 마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도 말씀했잖아. 귀신이 두루 신방을 한다잖아. 신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갈까? 오늘은 어느 집에, 어느 집사 집에 들어갈까? 어느 목사 집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 저기 왜 들어갈까? 들어가다가 예수가 계시네. 아이고 예수를 제일 무서워해서 그 집에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쭉 목회하면서요 별거 다 겪었지. 장로교 있지만 신비주의 신앙 순복음도 있었고요, 귀신 쫓는 데 있었고 다 있었어.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걸 알았어. 신비도 있어서 막 쓰러져 거품 물고 나 그것도 흉내내려고 했었어요. 별것도 아니야. 그거 방언 예언 다. 근데 그게 아니야. 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계시록도 하지만은 그동안 계시록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복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해도 이제는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 정말 그러나 그거 해도 정말 이건 여러분 속에 예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닮아야 된다고. 예수 닮고 예수처럼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닮고 예수처럼 자아를 철저히 죽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 주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를 잡으면 성령님의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WITH, 이드, 나와 함께함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목회되는 거야. 주님이 함께하시는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애를 써도 안 돼. 주님이 함께하셔야 한다. 내가 7번 목회하다가 7번 넘어졌어. 근데 오늘날 여기 와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목회되는 거야. 어둠이 사라졌어. 다 해결돼. 하나씩. 가난 저주 다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화평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할 거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다른 거 많어. 다른 거 할수록 손해일 수 있어.
프로그램, 철학 그런 것보다도 그거 하면 좋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고 어디에서만 말하는 거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좀 예수 믿는 수준을 높입시다. 이렇게 말했지. 아이들아, 어린아이가 있대. 처음에는 있지, 자녀가 있지. 자녀들아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아, 응?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다. 아이들아, 또 자녀를 알아, 아버지를 알았다. 청년들아, 청년들아, 흉악한 마귀를 이겼다. 아비들아, 그러면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가만히 주니까 신앙생활에 4단계가 있어. 특히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청년, 아비가 있더라고. 근데 아이는 여전히 아이야. 구원만 받고 말았어.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린아이라 맨날 보채고 울어. 마귀한테 못 이겨. 누가 잡아가면 잡혀. 그런 아이들은 맨날 시험 들어. 삐져. 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신앙생활도 조금만 유혹당하면 유혹당 끌려다녀. 신천지가 와서 끌고 끌려가. 다른 말에 잘 기울여가지고 가문에서 속아가지고 따라가. 약해가지고 병도 잘 걸려. 바이러스 잘 걸려. 시험들 삐져. 교회도 안 나와. 청년들은 좀 세. 마귀를 이겼대. 이제부터 시작이야. 청년이 돼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시험을 이겨야 돼. 유혹을 이겨야 돼. 이긴 자가 되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어린아이야. 맨날 삐지고 시험 들어. 교회 그만둔대. 안 나온대. 나 지옥 가고 싶대. 신경질 나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비가 돼야 돼. 아비는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도 똑같이 성경 잘 보세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고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과 선행적인 이야기잖아. 그 아버지의 크신 그 길이를 안다는 거, 역사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겠지. 그러니까는 아비가 많아야 돼. 교회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아버지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이 무엇인지, 이 우주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왜 예수를 보내셨고, 마귀가 무엇인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모레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것인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줄 알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소원을 잡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받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에게 건세를 주었노라. 요한복음 17장 1절. 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소서. 나의 남은 모든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기만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현장의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서 함께 엘리야가 함께 여러분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일꾼 세워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의 종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제 얻으면 떠나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녀인지 자녀로 만족하지 마세요. 자녀된 것도 귀하지. 아이가 됐죠. 애가 됐으면 아이가 되는데 아이에서 머물지 맙시다. 빨리 청년 됩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가 청년이요. 지지 맙시다. 자기 마음을 이깁시다. 유혹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혈기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깁시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결론 우리가 아비가 되자. 아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되는 것만큼 얻으면 떠나가. 어린아이 때는 막 귀신이 오고 도둑놈이 오고 잡아먹으려고 와. 근데 청년 되면 약간 함부로 못해 마귀가. 아비가 되면 이제 완전히 선수야.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 틈타지 않아. 어떤 것도 오지 않아. 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와. 흑암이 안 와. 어둠이 딱 보면 알거든.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 알지. 신천지가 안 와. 여러분 알면은 안 와. 흑암이 역사하지 못해. 왔다 그냥 가. 겁도 안 내. 별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되 태초에 계신 아버지까지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원수로 잡으러 가지.
때려잡으러 가지 당하지 않거든. 어둠은 털어진 거야. 빛이 강하니까 빛이 광채가 나거든. 어둠이 오긴 해도 갔다가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고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또 다르죠. 두 번째는 문제가 오는 이유를 이제 또 정확히 분명히 발견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오는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나로부터 와.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 내가 고쳐지지. 무조건 남 탓하면 안 돼. 내 탓이라. 내 탓이라. 할렐루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기회예요. 자녀들 문제도 이렇게 아유 내가 관리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교회 문제도 그래요. 저도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거보다도 아유 내가 좀 더 관리 안 하고 뭐 말을 안 해주고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렇다. 참 잘 찔러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결국 내 잘못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문제야. 타인으로부터. 타인이 뭡니까? 가족이 와. 가족이 나에게 문제를 줘. 직원이 문제를 줄 수 있고 교회도 목사님도 그래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문제야. 나 때문이 아니라 나 말고 또 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참 관리를 해야 되죠. 직원이 와서 회사가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 회사 직원이 김을 빼가지고 다음에 돌려버리면 또 회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큰 사고 당해가지고 가게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배상금을 물을 때 회사가 시청할 수도 있어. 자식 때문에 속속해가지고 부모님 속속일 수도 있어. 남편이 속속해가지고 집안 계속 아무리 돈을 벌어도 까먹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요 타인이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문제가 돼가 내가 고통당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이 신기한 거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못 살아.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이 공산주의 돼버리면 우리나라 대본 갖고 다 뺏겨.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공산주의는 아주 그냥 이거는 악한 마귀야 마귀.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끝납니다. 이미 국가와 모든 엘리트 공무원들 경찰들 목사부터 다 죽여.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에 아무리 우리 훌륭하게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해도요 공산주의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 정치가들에게 공산주의 정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아셔야 한다는 거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순간에 망하면 평양 예루살렘 다 끝났습니다. 북한 김일성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국가, 여러분 오직 자유민주국가 돼야 됩니다. 공산이 역사적으로 경험돼서 실패한 작품이야. 그거는 지들이 아무리 평등만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뭐가 중요하면요 어떤 게 또 문제가 올까? 사탄의 공격이 오면 또 문제가 와. 이건 또 영적인 거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가 마음 먹고 너 죽여야 되겠다 하면 흑암에 들어가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업 속에 흑암 들어가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은 뭐 해요? 영적인 걸 알게 알아가지고 무당 구태 부르잖아. 무당 구태에서 푸닥거리잖아. 또 더 큰 귀신 들어오지.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어디 예수님만이 흑암 귀신을 떠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주는 고통이 있죠. 이런 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광야길로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시켰죠. 광야길은 살기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서 왜 너에게 고통을 주냐면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집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려고 어려움을 줬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씀 잡고 빠져나오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체질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빨리 말씀대로 살아야 문제 끝나.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사람이 이렇게 망치가 있다. 뭐 톱이 있고 도끼가 있다. 도끼 망치 무섭잖아요. 맞으면 큰일 나잖아. 내 인생에 도끼가 있어. 망치가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어. 그럼 뭡니까? 내게 아직까지 뭔가 수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시를 준 거지. 공사가 끝나면 다 철거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는 함에 집어넣어가지고 망치 다 들어가는 거야. 장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왜 그게 필요하냐? 문제가 왜 필요하냐? 왜 가난이 필요하고 질병이 필요하고 소굴성이 필요하냐 이거지. 여러분 아직도 공사가 필요해서 그래. 공사할 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공사 끝내면 연장 필요 없다. 문제 끝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가 안 끝나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몸도 아프고 질병도 있고 속썩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아직도 공사 중이라. 그러니까 해결방 간단하지. 여러분 해결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깨닫거나 잡거나 찾아나가면 공사 필요 없어. 그때부터 하나씩 해결될 거야. 가난 풀어져, 경제 풀어져, 질병 풀어져, 속속 있는 거 문제 해결돼. 됐다. 이제부터 너 문제가 필요 없어. 끝내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잡으면 문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이제부터 무조건 하나님 그런 것도 없이 주여 돈을 주옵소서 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복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 주여 문제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연장이 왔는가, 왜 가시가 왔을까, 이 도라배가 와가지고 왜 톱이 날라왔을까, 이 도끼가 왜 날라왔지, 이 충격이 왔지 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뭔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면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참 길지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거지.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35장까지 왔을 때 야곱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한 10명, 12명까지 낳았어. 그리고 또 뭐냐면요, 부자가 됐어. 거부됐어. 그리고 문제가 끝났습니다. 에서가 와서 맞판해가지고 너 오면 죽여 할 때 야복강나라에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도 해결됐어.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왔는데 방심을 했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심한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빈틈을 보면 흑암에 꼬이는 거지. 분명히 영적 놓친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의 딸이 있어. 딸 이름이 다말인데요. 세상에 다말이 청소년인가 봐. 뭐 나이는 정확히 내가 잘 조사 안 해봤는데 뭐 17, 18, 19, 20대 되겠지. 밖에 돌아다니다가 강간을 당했네. 강간을 당했어. 보리가 성경 보니까 그 성경에 강간 당한 사람 그 족장이 추장인데 바로 세겜이라는 거. 이거 세겜 족장이요. 그래 여러 부서가 살고 있고 조그만 소북장이겠지. 그래가지고 울고 들어온 거지. 엉엉 울고 들어오니까는 오빠들이 열받았지.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어떤 놈이 이래냐, 이놈 새끼 죽일 거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독을 품고 있으면서 이제 마침 이제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강간했던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이제 찾아온 거야. 만난 거야. 미팅이 된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우리 동생을 좋아하냐? 좋아하면은 결혼시켜줄게. 그 대신 결혼할 조건이 있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해야 돼. 할례 아시죠? 할례. 남자들 할례를 하니까 너희 할 수 있어? 아이고 할게요. 해가지고 족장이 다 할례를 한 거예요. 했더니 그 할례를 하니까 아프잖아. 아프니까는 뭔가 걷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잖아.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인 거야. 야, 이래가지고 이게 한 여동생 때문에 오는 사건이 더 커진 거지. 이게 사탄 전략이 문제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벌떡 주변 부족이 또 일어났어. 아니 어디서 온 족속인지 모르지만은 그놈들이 우리 족속 하나를, 부족 하나를 다 쓸어버렸대. 남자를 다 죽였대. 도말했고 다 여자도 죽이고 다 죽였대. 이런 놈들이 나고 해가지고 벌떼같이 주변에 부족 사람이 일어난 거야. 와, 이게 큰 환란으로 바뀐 거죠. 야, 문제가 문제를 낳았어요. 조그만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돼가지고, 큰 대불이 돼가지고 엄청난 화력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네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큰일 났다.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발각돼가지고 이 부족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놈들아 왜 이렇게 문제 일으켰냐 해가지고 이제 이경 같은 경우는 자식이 속을 썩인 거지. 근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문제가 연속되기 시작한 거야. 드디어 자식이 그렇게 돼버렸고 이제 죽게 생겨 돈 재산 다 뺏고 그동안 벌어서 다 뺏기 시작한 거야.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5가지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 그럼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 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일 났다. 야곱은 이랬을까요? 이놈들아 웃긴다. 죽고 싶다. 가서 소주나 가져와라. 술이나 먹자. 아이고 미치고 답답하겠네. 우울증 약이나 먹자. 노래방이나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자. 이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회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아들 봐주세요, 내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돈 좀 꺼주세요 하고 권력의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도 있죠. 도와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자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문제를 만나거든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좀 나와야지. 문제가 있어 왜 안 나와? 작정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식 문제, 자식이 이 속을 썩입니다. 단 얼마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물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작정 예물 드리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 될 때 이거 왕 노릇하기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다윗인데 훌륭한데 나는 안 되는데 할 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 송아리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렸다. 한 번에 든지 매달 든지 모르지만은 1,000번제를 드려서 나중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왕이 됐는데 약하고 약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그 자신의 문제를 당했을 때 간절히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거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수도 줬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당연히 회복하고 수요 금요 예배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 할렐루야. 밤기도 나오고 안 되면 특별한 기도를 드려라. 금식기도도 해라. 철야기도도 해라. 이번에 16일 18일날 금식기도 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직접 매달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니까 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갖다가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술집 가고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야. 버릴 것은 버려야 돼. 버리자. 나쁜 거 버려. 이때를 위해서 버려야 돼. 뭘 버릴까? 뭘 버릴까요? 나쁜 것을 버리라. 나쁜 사람을 버려라. 어떻게 버려? 나쁜 친구와 만나지 말어. 나쁜 장소에 가지 말어. 나쁜 짓 하지 말어. 버려라.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안 버리고 잘났다. 야, 네 버리고 와라 좀. 너 때 묻었잖아. 나쁜 짓 하잖아. 그럼 나한테 뭘 구해? 그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뭘 습관입니까? 습관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람 피는 것도 버려. 그럴 사람 없겠지만 늘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해롱하는 것도 버리셔. 방탕을 버려. 친구들 맨날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오염돼. 친구 끊어버리셔야 될 거예요. 나쁜 업소 출입하는 거 버리고 나쁜 사람도 좀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장소를 가야 돼. 그래 되는 거지. 자기 삶은 안 버리고 어떻게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자. 쓰레기는 버려야 된다. 집에 있는 쓰레기 버려야 돼. 오물을 버려야지 몸이 건강해지지. 버립시다. 나쁜 거 출입하는 거 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의 장소를 버리고 나를 계속 유혹시키는 나쁜 인간들도 버리고 친구가 뭐가 친구야? 동창이 뭐가 좋아? 다 끊어버려. 그리고 도박도 끊어. 여러분 또 게임방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성인 PC방 같은 거 다 버려. 돈 날리는 거 버려. 못된 짓 하는 거 다 버려. 다 버립시다. 그리고 35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요건 또 좀 버릴 것도 있지만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라고 생각하죠. 뭐 몸은 깨끗하지 다. 교만한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제가 볼 때 참 이게 마음을 다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서 정결하게 하는데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버려. 그리고 남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버려야 돼. 아이고 나는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사람, 아이고 무식한 거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아이고 가난뱅이들. 이렇게 버려야 돼. 남을 차별하는 것도 버리셔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 보시니까 뭐가 부자예요?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중심이어야지. 하나님 지식 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공부 못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무식하다도 없어도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굴 똑똑하고 공부 잘했어. 주님 쳐다보지도 않았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
주님은 세리, 창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다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진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을 좋아해. 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중요하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늘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의복을 갈아입소서. 의복을. 여기 의복을 갈아입자는 말은 뭘까요? 의복은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제가 오늘 가운 입고 올라왔잖아요. 목사니까 왔어. 여기 멋있게 하려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하지, 그렇죠? 간호사는 간호사 가운 입고, 경찰은 경찰 가운, 소방대는 소방 옷을 입어요. 그렇잖아요. 모자도 쓰고. 그러니까 의복은 뭐냐? 의복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바란다. 여러분, 의복도 갈아입으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어야 될 영적 의복이 뭘까요?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될까요? 제가 이 의복을 바꾸려 할 때 생각을 해봤어. 어떤 의복을 입을까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떠오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선지자라 이거지. 이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 그렇다고 옷을 뭐 바로 가지고 뭐 신세계 아울렛가가 비싼 거 산 말은 아니 그 말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얼씨구는 또 빌미 잡아가지고 여보 우리 목사님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할 때 이 오빠 이게 2,000원짜리 안 돼. 30만 50만짜리 입어야 되고 그렇게 가감하게 꿈을 꾸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니까 거기에 말을 꼬여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옷 사러 가자. 무슨 옷이요? 지금 있는 거 족하니까 출지만 하면 되거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신분의 옷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야. 이미 나는 입고 있어요. 이미. 이게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저는 이 왕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나는 뭔가 쫄하지 않다는 거지. 비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리더의식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늘 꾸어 다니지 않아. 꾸어 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일을 원해요. 또 뭐냐면요, 내가 먼저 베풀기로 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비굴하게 좀 봐달라고 하거나 대접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마음속에 항상 그런 왕의 의식 가지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나무 교회도 내가 여기 시어에서 최고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있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난 최고의 것을 원하고 남이 못하는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내 왕국을 지켜야 되겠지. 우리 가정이라는 왕국을 지키려니까 나는 희생을 해. 왕은 늘 감찰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 나와 함께는 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지. 국민이 행복해 왕이 대접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은 왕은 비참한 왕이야. 그 왕은 패망하는 왕이야. 나라를 못 지키면 안 돼.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의복이야. 왕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왕의 의식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살고 쫄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 존귀한 의식을 가져. 존귀하게. 나는 왕이다. 왕중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왕중의 왕을 따라서 나도 왕처럼 살니까 난 가난하게 살지 않아. 난 부자가 살 거야. 나는 귀하게 살 거예요. 난 뛰어날 거야. 난 머리가 될 거라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왜 내 남의 입에 들어가고 굴복하냐 이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식이 가져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긍휼력이고 남을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 제사장은 제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선지자의 옷을 입어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이게 종의 원리예요. 종은 책임지셔. 종은 지혜도 줘. 종은 능력을 줘. 종은 능력과 은사를 주고 재물 주고 사람을 붙여줘. 그래서 그는 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 왕의 옷을 입는 사람만이 그거 값어치에 맞는 축복을 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지. 여러분, 전 생각을 해. 내가 그 왕의 옷까지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는 왕의 교회다는 거지. 하나님이 거시는 처소가 내가 개척할 때 이랬어요. 야, 내가 지하 살면서 이런 거였어요. 진짜 쪽팔린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교회 건물, 세상 건물도 어쩌고저쩌고 땅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는데 내가 개척해서 왔지만은 이게 뭐야? 지하실이 뭐야? 주님 계신 지하실이. 그래가지고 내가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어쨌거나 초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10년 20년 가면 안 되겠지. 그래 내가 마음 먹었어. 적어도 이 땅의 것을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남의 집에 새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 저는요 상가 안 사고 땅 샀어요.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여기 시야에 와서 산 땅이 7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05세 왔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들이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쫄하게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거리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살자. 그럼 왕이 되는 거지.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자부심이요. 겉으로 내가 뭐 명예를 안 해도 내 마음의 의식은 왕의 옷을 입고 있어. 할렐루야.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성도들 불쌍해. 그래서 함부로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율법 가지고 해?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전해가지고 선지자야 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내일 죽더라도 올바르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이 옷을 입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지. 이것이 될 때 바뀔 수밖에 없어. 바뀔 수 있는 법을 알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증거를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에게 복을 주리라, 증거를 주고 할 말을 해주리라 가지고 하나 역사해가지고 어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라고. 종이. 이런 종이 말고 종이 되시라. 종이라고 또 오해하는데 종이 되라, 종이가 되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서반트가 되라. 서반트.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5번째 마지막. 여기 보니까요 땅에 묻어버렸대. 이제는 버리는 것도 아니라 땅에 묻어버렸다니까.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해. 제가 해석할 때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지. 아마 결국은 버리고 이렇게 의복을 갖다 입다가도 결국 마지막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별거 다 있잖아. 근데 결국은 이거더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철저히 나를 더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더라고. 이것이 최고의 완성이더라고. 우리 많이 죽여야 됩니다. 성질을 죽이라는 거지. 성과를 죽이라, 혈기를 죽이라. 죽이는 거 참는 거지. 억울해도 그냥 꾹 눌러 참는 거지.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승질에도 참아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나한테 삿대질도 참아요. 이상한 소리를 해도 참아요. 성질내지 마세요. 죽이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하려고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 잘 죽고 잘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야.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죽은 것만큼 성령은 역사하는 거야. 아멘. 원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으면 주님이 너 살았네 안 해도 되겠네 그러잖아.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게 원리예요. 원수 갚는 것도 그래. 원수 갚지 말어. 주님이 알아서 갚어. 주님이 하게끔 해버려. 여러분 목회 그래요. 난 목회 철저히 죽으면 주님 목회 제장님이 되시는 거지. 내가 하면 잘해봐라 너 이경호 목사. 그래 잘났냐? 나 손 뜬다. 손 뜨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사에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주님이 동하면 주님이 동하고 내가 동하고, 주님이 동하면 내가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내가 정하는 것이지. 구름이 움직이면 내가 가고, 움직이면 멈추면 멈추는 거지. 주님이 1년 동안 멈췄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가졌어도 주님이 안 움직이면 안 해. 제가 목표 세웠지만 주님이 야 안 되겠다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지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안 될까? 조급할 거 없어.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철저히 자아가 죽이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이런 연습은 일단은 좀 승질 좀 버리라는 거지. 마누라가 뭐라 그러든 참고 거기서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뭐라 그러도 부인들은 좀 약간 참고, 여러분 자녀들 관계, 부모 관계도 좀 뭔가 성가를 죽이시고 교회 안에서도 승질을 부리지 말고 죽이시고 잘 참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여튼 자아를 죽여. 철저히 자아를 죽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 있고 돈이 많이 벌고 권력자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얼마큼 예수를 닮고 온유하고 섬기는 잘하냐,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더는 많이 죽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뭐 장로님이냐,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이냐. 장로가 아닌 거야. 잘 죽어야 장로가 되는 거야. 집사님은 잘 죽었는데 장로가 안 죽어. 그러면 내려와, 장로 떼어버려. 그리고 집사님 장로 해면 되는 거야. 누가 지도자야? 잘 죽은 사람이 지도자야. 왜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를 잘 명심해서 2019년도에는 문제를 끝냅시다. 그리고 정말 축복을 받읍시다.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저도 잘때 덜 죽어서도 더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밖에 없더라고.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니까 이것이 복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부족들 갖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놈들을 죽이러 가자, 아주 다 죽여버리자, 멸절을 시키자고 갔던데 하나님 마음이 이상하게 또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야 중간에 가지 말자, 피곤하다, 졸립다,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별것 했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뒤로 빡한 거야. 그래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끝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끝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저 집안의 가난을 좀 벗겨보자, 좀 문을 좀 뚫어보자, 문을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한 대로 해보자, 아우 자식들 속 썩이는데 풀어보자, 해결해보자, 결혼 문도 열어보자. 아니 병이 떠나졌는데 아픈 거 끝내버리고 이제 건강의 축복 줘보자. 이렇게 문제가 끝나고 전반적으로 보면 나중에 느낄 거야. 어둠이 떠나갔네, 빛이 들어왔네, 내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를 옮겼네. 옮기는 거야. 그 옮기는 사람이 되는데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소나기 맞아, 햇빛 맞아, 이상한 지역 맞아, 뭔가 잘못된 걸 맞는 거야. 그 화살 맞는 걸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가야 돼. 축복의 소나기를 맞아야 된다고, 축복의 단비를 맞아야 된다고, 그 자리에 심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볼 때 안 바뀐 사람 많어. 여전히 그 자리, 흑암이 역사하는 자리, 귀신 자리 역사 있다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옮겨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문제의 자리에서 떠나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자.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야곱처럼 하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안 풀리는 모든 문제, 늘 영적 문제, 고려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늘 콜록콜록하고 아프고 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늘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 있는 것들을 끝내고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